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조던 B. 피터슨의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가 법칙, 적어도 지침을 갈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도덕 개념을 동시에 배운 첫 세대입니다. 이런 모순된 교육 때문에 때때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개념 중 하나는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적 도덕성을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란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덕성과 그와 관련된 법칙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민족성과 가정교육, 당사자가 태어난 문화나 역사적 순간 같은 특정한 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좋든 싫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런 논과와 신념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들도 종교와 부족, 민족과 종족에 따라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한 집단의 도덕성은 다른 집단을 지배하려는 힘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도덕적 가치, 더 나아가 당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관용과 아량을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이처럼 관용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최악의 성격적 결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인들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영향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과거 세대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실천적 지혜를 전혀 교육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방치된 세대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나와 조던 피터슨 세대의 상대주의자들이 밀레니얼 세대의 교수가 되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식을 과거의 낡은 유산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것이고 억압적인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상대주의자들의 이런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덕이란 단어마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으로 들리고 그 단어를 사용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도덕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미덕에 대한 연구가 옳고 그름과 선악을 따지는 도덕성에 대한 연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을 삶에서 행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덕을 삶에서 행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악덕은 행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행동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미덕은 항상 균형을 목표로 지향하며 악덕이라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미덕과 악덕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니코마스코스 윤리학은 추측에 의존한 고담준론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가능한 행복의 종류에 관해 다룬 책입니다. 미덕과 악덕의 차이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반면에 현대 상대주의는 삶을 사는 방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주의에 따르면 진정으로 선한 것도 없고 진정한 미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주의에서 미덕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관용입니다. 관용만이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보장하고 서로를 해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소셜미디어에는 자신이 얼마나 관용적이고 개방적이며 동정적인가를 모두에게 과시하면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화자찬에 불과합니다. 미덕의 과시는 미덕이 아닙니다. 미덕의 과시는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한 악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점이 무지하고 앞뒤가 맞지 않을 때 그 관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는 세계에서 타인의 관점에 대한 불관용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주의가 만들어 놓은 진공상태, 즉 혼돈을 더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혼돈은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현대의 도덕적 상대주의로 인해 더욱 악화한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다면 또 각자가 삶에서 목표로 삼을 만한 이상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상대주의 영향으로 허무주의와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맹목적인 이데올로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가르침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홍수처럼 퍼부어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까지 쓰인 위대한 고전을 공부하려고 인문학 강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그런 책들을 공격합니다. 상대주의자는 무엇이든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데올로그는 반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방법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의 잘못된 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런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타인의 잘못된 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런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상대주의적 사회가 일으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현대의 도덕적 상대주의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 덕분에 시대마다 도덕률이 달랐던 건 알고 있습니다. 대양을 건너고 지구의 곳곳을 탐험하며 다른 대륙의 부족들이 각자의 사회에 적합한 도덕률을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리와 법칙에 대한 종교적 기반을 약화하는 데는 과학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물론적 사회과학에서는 세계가 사실과 가치로 나뉘고 따라서 사실에 대해 먼저 합의하면 언젠가는 과학적 윤리규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유물론적 사회과학은 가치가 사실보다 덜 실질적이라고 전제하며 가치를 2차적인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도덕적 상대주의에 기여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과 가치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리란 발상 자체가 순진한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 사실로 여겨지는 것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마다 법칙과 도덕률이 다르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대한 당시의 반응과 요즘의 반응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항해하며 법칙과 도덕률과 관습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조상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설명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상대주의적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철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모순되고 충돌하는 도덕률에서 잉태하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허무주의자나 상대주의자 혹은 이데올로그가 되지 않고 그런 차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탄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접근법을 고찰하며 어느 접근법이 더욱더 논리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았습니다. 이는 이 책에 생명을 더해준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삶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종족마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지만 당혹해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깨달음을 통해 인간을 더욱 깊이 이해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도덕률의 차이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법칙과 관습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나 예외 없이 인간은 법칙과 규칙과 관습을 만드는 성향을 지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 도덕성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법칙과 규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도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글은 의학 박사, 토론토대 정신의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정신분석연구센터 연구교수, 기적을 부르는 뇌 저자인 노먼 도이지님의 해설 중 일부분입니다. 다음은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 속의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의심, 순전한 허무주의를 넘어. 니체가 등장하기 300년 전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어떤 회의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명제를 찾아내겠다는 지적인 여행을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존재의 확실한 초석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적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발견했다.
생각하는 나, 즉 자각하는 나야말로 어떤 회의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초석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훨씬 오래전에 개념화된 것이었다. 수천 년 전 이집트 호루스 신의 만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생각하는 나였다. 호루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부패한 국가를 바로잡은 위대한 신이었다. 호루스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두크가 있었다. 눈이 얼굴 전체를 감싼 듯한 모양의 마르두크는 말로써 세상을 창조했다. 기독교 시대에는 나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로고스를 세속화한 것이다. 로고스를 자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것뿐이다. 자각하고 생각하는 나는 근대적 자아다. 그런데 근대적 자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근대적 자아는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근대적 자아는 나치와 스탈린주의자로 세상을 활보했고 아우슈비츠와 부엔발트, 다하우에 강제 수용소를 건설했으며 소련에 정치범 수용소를 세운 악의 화신이었다.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도대체 악의 상대자인 선은 무엇인가? 엄청난 악의 존재 덕분에 더 구체적이고 명료해졌을까?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을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히 부활한 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과학 철학자로서 신비주의자와는 거리가 먼 카를 포퍼는 생각은 진화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피조물은 본능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상황 변화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행동을 대신할 수 있다. 우리는 상상의 극장에서 무수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그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비교하고 현실에서 검증하며 타당성을 확인한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포기해도 상관없다. 포퍼는 아이디어가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라고 표현했다.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은 아이디어에 오류가 있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아이디어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각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물론 아이디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사실에는 의식도 권력 의지도 없다. 동기부여도 행동도 없다. 죽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넘쳐 흐른다. 인터넷은 죽은 사실들의 묘지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디어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는 명확히 표현되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한다. 심층 심리학자들, 특히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정신을 아이디어의 전쟁터라고 규정했다. 어떤 아이디어든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며 따르는 가치체계가 있다. 아이디어가 목표로 삼은 것은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무엇이다. 아이디어는 도움을 주는 것과 방해하는 것, 그리고 관계없는 것으로 세상을 단순화한다. 아이디어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한다. 아이디어는 사실이 아니라 인격이다. 마음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사람을 자신의 아바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대로 행동하게끔 충동질한다. 간혹 이런 충동이 너무 강할 때는 자신을 죽이고 아이디어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죽어야 할 것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의 아바타가 될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는 언제든 다른 아이디어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 견딜 수 없는 부당한 고통이 변화를 요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포기해야 한다. 지금 적절한 희생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인간도 수십만 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로 꾸미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평가하고 현실에 반영할 때까지 다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절제하며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면 현재를 당신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1984년 나는 데카르트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같은 길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데카르트와 어찌 감히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만 온갖 의혹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웠다는 점은 비슷했다. 진화론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배운 기독교 교리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그 후로 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와 소망적 사고를 구분할 수 없었다. 기독교 신앙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에 잠깐 관심을 두었지만 사회주의도 실체가 없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위대한 작가 조지 오웰을 통해 사회주의적 사고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덕분이었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자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이었다. 사회주의자도 자본주의자 못지않게 돈을 신봉했다. 사회주의자는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가지면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고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더 많다. 부자들도 이혼하고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고 암과 치매에 걸린다. 게다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롭게 죽기도 한다. 마약과 술에 중독되는 것도 돈의 저주 때문이다. 또한 권태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무섭게 짓누른다. 당시의 냉전 상황은 나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냉전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악몽에 시달리고 광야에 내몰려 암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세계가 크게 두 파당으로 갈려 서로 죽도록 싸우게 된 과정과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시스템은 똑같이 독단적이고 부패하지 않았는가? 단지 견해 차이 때문에 이토록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벌어진 걸까? 가치 체계는 결국 권력의 포장에 불과한 것 아니었는가?
아니면 모두 미쳤던 것일까? 20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도대체 왜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 귀족 계급과 부패한 종교적 믿음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누구도 이런 의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나도 데카르트처럼 무수한 의혹에 시달리다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답을 찾아 나섰다. 내가 찾아낸 답을 뒷받침해줄 확실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다. 그런 의심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언젠가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감독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약 50kg의 젖은 소금 부대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넓은 수용소 한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짊어지고 간 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었다. 수용소 입구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문구를 새긴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여기에서 자유는 죽음을 의미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감자들에게 소금 부대를 옮기는 일은 악랄하고 무의미한 고문이었다. 그 책 덕분에 나는 무엇이 나쁜 행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솔제니츠는 20세기에 자행된 끔찍한 사건, 직장과 가족, 신분을 빼앗긴 채 비참하게 살던 수천만 명의 삶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아낸 작품을 썼다. 수용소 군도의 한 부분에서 솔제니츠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몇몇 행위는 본질적으로 너무 끔찍해서 인간의 본성과 충돌한다라는 그의 결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맞는 말이다. 사악한 행위에 참가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을 기생충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개개인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무작정 고문하고 학살하는 짓은 변명의 여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다. 고통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한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실 세계는 고통이 짓눌려 있다. 이 명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허무주의자의 회의로도 이 명제는 약화되지 않는다. 전체주의자도 이 명제를 지울 수 없다. 어떤 냉소주의자도 고통에 찌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없다.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교묘히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의 흐름이 내 믿음의 밑바탕이 되었다. 내 의식의 밑바닥과 내 모든 생각과 행위를 낱낱이 뜯어봤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나치의 수용소 교도관이나 수용소 군도의 인민위원 혹은 지하교도소에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야 비로소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최악의 죄가 순전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이라면 선은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 잘못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이다. 의미,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 이런 추론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률을 정리할 수 있었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라. 주의하고 집중하라. 고칠 수 있는 것이면 고쳐라. 현재의 지식에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전체주의적 자만심은 무자비와 억압, 고문과 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지하라.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비겁함과 악의 원한과 증오를 인정하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 전에 나의 잔혹한 심성을 살펴라.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으면서 감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 말라. 결국 나도 세상이 사악해지는데 한몫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나치와 공산주의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인생의 필연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나의 신념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도덕적 가치 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은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알기 때문이다. 20세기가 바로 그 결과다. 20세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지옥의 반대편에는 천국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가치체계의 최종점에 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겠다는 원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융은 그런 도덕적 가치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내적으로 모순되더라도 상관없다. 융은 개개인이 도덕적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두는 것은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만의 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고 그가 가장 굳게 믿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인격의 반영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상반되는 두 인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결과다. 예를 들어 셜록 홈스와 모리아티, 배트맨과 조커, 슈퍼맨과 렉스 루터, 찰스 프랜시스 제비어와 마그네토, 토르와 로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벨과 가인, 그리스도와 사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이 땅에 낙원을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고 삶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사탄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두 면을 다 가지고 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편의주의는 맹목적인 충동을 따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다.
편의주의로 얻는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편의주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편의주의는 어떠한 고귀한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하고 무책임하다. 편의주의를 분별력 있게 대체할 때 삶의 의미를 얻는다. 의미는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생겨난다. 의미는 세계의 가능성과 세계의 가치체계가 상호작용할 때 생겨난다. 가치체계가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향할 때 생겨나는 의미는 삶을 지속하는 데 힘이 되어준다. 의미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다. 의미로 인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이 나아질 것이다. 바르게 행동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당신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당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일관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모든 것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완성된다. 인생의 의미는 더욱 충만해진다. 의미는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다. 단지 정보를 모으고 재현하는 감각으로는 알 수 없다. 의미는 편의주의보다 강하다. 의미는 언제나 모든 충동을 넘어선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다.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삶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생의 수고로움을 덜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 귀찮아서 오랫동안 미뤄둔 서류 작업도 좋다.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이 모두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체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은 신의 은총도 행복도 아니다. 이런 경험은 알게 모르게 망가뜨린 삶에 대한 속죄다. 비정상적인 삶의 진빚을 갚는 것이고 참혹하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며 병들고 타락한 역사를 정화하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 지옥의 잠재적 시민이 될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기꺼이 낙원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맡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편의주의는 모든 해고를 벽장에 감추는 것이다.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는 짓이다. 당신이 카펫에 방금 흘린 피를 덮는 것이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짓이다. 쉬운 길만 선택하는 편의주의는 비겁하고 천박하며 잘못된 것이다. 편의주의가 반복되면 사악한 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편의주의는 당신의 저주를 다른 사람이나 미래의 당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늘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진다. 그래서 편의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편의주의적인 행동에는 신념도 용기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세상은 이런 행동과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을 갖는 편이 훨씬 낫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의미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의미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속임수일 뿐이다.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혼돈과 질서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모든 요소가 최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미가 생겨난다. 편의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이며 제한적이다. 한편 편의적인 것들도 높은 목표에 맞게 잘 선택하고 조절하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의미는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언어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중 절정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환희의 송가를 들어보았는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절제된 합창 소리가 이에 더해지면서 절망부터 환희까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위대한 작품이다. 환희의 송가는 아름다움이 결국 공허함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재현한 걸작이다. 인생의 의미 역시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러나 웅장하게 다가온다. 의미는 원자부터 세포와 기관, 개인, 사회와 자연 및 우주까지 존재의 다양한 층위의 기능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각 층위의 움직임은 다른 모든 층위의 움직임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룬다. 모의 세계를 뚫고 나와 햇살을 향해 열리는 장미꽃 봉오리처럼 의미는 깊은 심연에서 태어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의미는 칙칙한 연못바닥에서 시작해 맑은 물을 향해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 수면 위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에 비유된다. 활짝 핀 연꽃의 황금빛 수술은 완벽한 존재인 부처를 상징한다. 부처는 모든 말과 몸짓을 통해 신의 뜻을 드러내고 연꽃은 바로 그런 부처가 전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운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난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의 모든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이다. 한쪽에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한다. 의미는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의미는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곳, 사랑과 진실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의미 있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